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침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는 그런 시간도 살폈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믿으며 살고 있다. 사람들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도 믿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그 올바른 믿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그 방해하는 존재란 바로 악령이다 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무슨 일들을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먼저 예수님 이전은 어떠하고 예수님 이후는, 예수님 만난 현재는 어떠하고 예수님 만난 이후는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합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는 이러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여기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답니다. 자, 거기 말씀 가운데 2장 2절 첫머리에 그때에라는 말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3장 1절에 전에는 이란 말이 있어요. 줄거 놓으시세요. 여기 그때라는 것은 2장 1절과 연결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서란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자, 앞을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째, 누구를 따라 살았어요? 여기 말씀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악령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2절에 있죠.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일하고 있는 영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 영을 따랐다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때는 우리 어떻게 살았느냐? 앞을 보시고 옆에 읽어볼까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우리가 보통 이 땅 가운데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그걸 기준합니다. 뭐 가끔씩 가다 그러죠. 아빠 때는 안 그랬어. 그러면 그건 아빠 때 이야기고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풍조죠. 옛날에는 그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이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사람들은 진리를 기준하지 않아요. 진리를 기준하지 않고 요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미국 같은 나라라든지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요, 동성애 같은 것이 당연해요. 그게 뭐가 이상하대? 하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건 안 된다 하는 그런 나라죠. 그 나라입니다. 요즘은 또 한참 또 뭐 젊은 사람들한테 국가 정책이 반발을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음란 사이트를 차단해 가지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파일 이름이 있어요. 파일명 HTTP인가 하는 그런 파일명이 있어요. 그걸 모두 다 차단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발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당장 뉴스가 나오기를 그런 사이트 차단했더니 또 다른 게 우회로 전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차단해봤자 별 문제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아예 무슨 뉴스가 올라오냐 그러면 그 음란 사이트들 뭐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저 뭐냐 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다면 유럽 같은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럼 그런 거 전부 다 불법이게? 왜 근데 우리나라만 불법이냐? 이런 뉴스도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풍조죠. 그 시대에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터키 같은 나라에 가가지고요 예수 믿고 삽니다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못한단 말이죠. 그럼 그 지역의 풍조 아닙니까? 그런 풍조가 있어요. 우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앞을 보시고 밑에요. 육체와 욕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우리 사람들은 뭘 따르느냐?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있어요. 움직이는 힘. 그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러면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의 가장 큰 건 뭘까요? 첫째는 먹는 것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심과 관련되어져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질까요? 육체 욕심 중에 가장 또 소중한 현대에 육체 욕심을 따르는 그런 수많은 제품들이 탄생되는데 그게 게으름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내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실 사람이 일을 좀 많이 하죠.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점점 적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죠? 편해지죠. 편해진단 말 다른 말 하면 게을러지면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져요? 내 몸의 욕심, 내 몸의 욕구, 내 몸의 욕구와 관련되어진 이야기예요. 건강하고 싶은 욕구, 즐기고 싶은 욕구,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욕구,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전에 살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맨 마지막 하나 더요. 육체가 원하는 걸 따랐다는 거예요. 욕심만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거, 거기를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쨌다? 왜 이렇게 했다?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더라는 거예요. 자, 죽었다는 말이 좀 우리 성경에서는 어렵게 표현된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죽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관계가 끊어졌다예요. 만남이 끊어졌다예요. 거기 2장 1절에 있죠.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대. 여기 죽었다는 말은 끊겼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보시면 화분이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는데 제가 넣고 싶어 하는데도 조금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화분이에요. 화분이 아니라 꽃꽂이에요. 저는 꽃꽂이를 그렇게 썩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꽃꽂이는 거기 꽃이 꽂혀가지고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꽃꽂이는 특징이 뭐예요? 거기에 꽂힌 모든 나무와 그리고 꽃이 원 뿌리로부터 끊겼다는 거죠. 꽃꽂이에 꽂혀 있는 건 뭐예요? 그때는 살아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요. 다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죽느냐? 하나님과 우리에게 뿌리가 되시는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겨버렸다. 만남이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이어져야 뭐가 있겠어요?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겠죠. 다시 이어지는 접붙임 받은 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다시 만남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어졌다. 자, 이걸 다르게 좀 표현해 볼게요. 앞을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때 우리 악령을 따랐다 보니까 누구랑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악령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뭐 어떻게 돼버렸어요? 단절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그 말은 누구랑 만남이 불가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살고 있더라? 죄랑 함께 살고 있더라. 이런 존재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그때 우리는이에요. 그때 우리는. 자, 그때 우리는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런 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앞을 보시고 읽어보죠. 예수님 만나 우리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엔 이러했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말씀이에요.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중에서 13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에 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여기 가장 중요한 표현은 모든 일이 될 때 이 가운데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된다? 예수님 안에서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된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바쳐주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첫 번째 읽어보죠. 한 새 사람이 돼요.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약 성경에는요, 그래 하나님과 다 모든 사람이 아까 본 것처럼 그때 우리는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끊겨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구약 성경에는 한 민족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못 만났어요. 아무리 착하고 그래도 못 만났어요.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예수님 안에서 둘 다 이방인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은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맨 먼저 아담에게서 뭐가 나왔죠? 하와, 여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또 누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새 사람, 한 새 사람. 이 한 새 사람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해요. 교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새 사람. 그런 사람이 탄생됐어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 안에 악령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악령을 따랐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악령이 못 오도록 한 분이 아예 자리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악령과 구분시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의존이에요. 별 수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악령을 따라가는 것처럼 의존형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의존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의존하고 있고, 사람들은 다 의존형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의존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그리고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만남이 불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고요. 가까워졌다. 이 가까워졌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드디어 가까워질 수 있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요. 가까이 가가지고 어색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자, 거기 16절 15절부터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15절 16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란 말이 창조하여 만들어 그런 말이겠죠. 새 사람을 만들어서 계속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과 드디어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야. 자, 이게 사실은요 구약의 제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과 한 번 만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속 만날 수 있냐? 아니에요. 그 다음 와도 또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죄가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죄를 용서받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아가서 그때 또 뭐까지 드리냐 그러면 화목제까지 드려야 돼요. 그때 또 하나님과 뭐 해야 되니까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친해져야 되니까. 근데 구약은 이걸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 분이 영원히 재물이 필요 없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하나님과 영원히 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만나면 다음엔 또 못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거죠. 그게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도 뭘로? 무엇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유일한 새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자, 이걸 다르게 또 내용을 좀 쉽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첫째, 교회란 건 하나님의 최종 작품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최종 작품이 바로 여기 이거예요. 그리고 이 최종 작품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자,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뭘 마련해 주셨죠?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 번째 부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디를 마련해 주세요? 가나안 땅을 마련해 주세요. 가나안 땅.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최종 작품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최종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최종 작품된 교회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이,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됐어요? 드디어 만날 수 있는데 이번 만나고 다음에 또 못 만나요? 아니요. 계속 만날 수 있는,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구약은 한 번 만나면 또 막혀버려. 그러니까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려서 자기 죄를 없이 하고 또 다시 만나고. 그럼 이번 만났으니까 다음엔 또 그냥 아니요.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걸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거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 피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6절 끝에 보시면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분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해주셔서.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걸 뭐 하기만 하면,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쉽게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신분에 신분증이 바뀐 거예요. 영주권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네?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요,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다음 있죠. 앞을 보시고 읽어보죠. 예수님 만난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만난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 먼저 읽어보죠.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거기에서 19절에 이제부터라는 말에 줄을 그어놓으시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는 세 가지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의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만난 지금,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 이제부터, 지금부터, 그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앞을 보시죠. 우리 신분이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우리는 어디 시민이 됐어요? 하늘의 시민이 됐어요. 그리고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이렇게 표현이 나오니까 좀 어렵죠. 거기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됐느냐? 성도들과 동일한 뭐가 됐다고요? 시민. 이때 로마에서요, 이 에베소서가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때 썼거든요. 그때의 시민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상징해요. 의미해요. 로마 제국 속에서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로마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어디 시민?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늘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 우리 시민이 되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표현이 하나님의 권속 일어났죠. 권속이란 말을 하니까 뭐 우리가 좀 지금 익숙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이게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쉬운 언어로 바꿔도 좀 된다고 봐요. 근데 권속이라 해놓으니까 우리가 뭔 말인가 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의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터 위에 서 있어요. 어디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어요. 터 위에.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이제는 죄와 허물 위에 서 있었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서 있었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집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진 거죠. 네? 새롭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지으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터 위에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터 위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볼까요? 서로 연결하여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일을 해야 돼요. 새로운 터 위에 세움 받았으니까.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 태어나서부터 지었죠. 짓기 시작했던 삶을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지을 때 혼자 짓지 않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함께 지어가요. 함께 지어가는데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지어가는 거예요. 이 집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해요. 거룩한 집이다. 유일하게 그분이 거할 수 있는 집이니까. 전에는 이 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나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 이전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었죠? 나도 모르게 죄와 함께 살고 있었고 죄의 집을 짓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죄의 집을 지었는데 우리 죄의 집이 허물어져 버린 거죠.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터도 옮겨졌어요. 터도 어디로?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 집을 지었던 분들, 사도와 선지자들, 그들과 함께 그들이 지었던 집을 우리가 그 다음 이어받아서 짓고 있는 거예요. 함께 지어가는 거죠. 옛날 분들이 지었던 집을 함께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또 이 집을 지을 것을 물려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우리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해주신 게 있어요. 가운데 볼까요? 어디 안에서? 주와 성령, 주님, 우리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보호 안에 있는 거죠. 보호. 사도의 터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는, 뭐 요즘 말하는 흔히 말하는 보호막이라 그런가요? 거기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서 그 터가 있는 거죠. 그 터 위에서 집을 지어가는데 그 짓는 집 이름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땅에 수많은 단체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죠? 뭐 저도 나름 단체들이 있죠. 동창회도 있고 또 저희 친족 모임도 있고 뭐 그런가 하면 제가 시골 마을에 월포라는 마을도 있고 비아동에 비아동 주민도 되고 이런 공동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죠? 뭐 우리 집사님 같으신 경우는 일하는 직장이라는 그런 공동체도 있고 말이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함께 지어갈 마지막까지 남을 영원한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교회. 이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전에 여기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죄의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죄의 집이 이제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집을 지을 인생을 부여받았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집을 지어가는 거죠. 자, 앞을 보시죠.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늘 시민, 하나님의 가족, 이건 전 영주권과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하늘. 그곳에 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민등록증 내보면 우리의 아버지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를 짓는 일에 동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지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짓는 일을 누구부터 출발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우리가 물려받았고 또 이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죠. 그 교회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집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집을 짓는 일 방법이 뭐예요? 함께 지어간다 그러죠. 함께 지어가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사람 자체가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 집은 완성되어져요.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거기 한번 보죠.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보면 건물이라는 것은 이미 한 집이죠. 한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들이 연결되어져서 뭐가 이루어져 가요?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이미 집인 거예요. 근데 이 집들이 서로 뭐 해야 돼요? 연결하면 그게 뭐가 되어져요? 성전이 된다는 거죠. 함께 걸 성전.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거기 너희와 함께 하겠다. 혼자 있는 데라고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뭐 하는데? 함께 있는데.
그럼 뭐 해야 돼? 두세 사람이 서로 연결돼야죠. 연결돼야죠. 그 연결해 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집으로 초대하는 거죠. 초대해서 함께 지어가자고. 함께 지어가는 것은 서로 한 사람이 또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지면 집이 또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그래서 함께 모이고 뿐만 아니라 함께 또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연결되는 방법 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화목이죠. 화목. 화목이란 말은 서로가 주님 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 누구와도 하나님 믿는 또 다른 사람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이게 한결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미 설계도가 주어진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은 주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을 이 집의 이름이 뭐라고요? 교회라고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집이 점점점 지어져 갈 거고 우리는 그 지어져 가는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고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여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게 이제 너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삶으로 초대하세요. 이 삶이 뭘까요? 이 삶이 바로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우리 인생인 거예요. 새롭게 짓는 집, 우리 인생의 집이에요. 자,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 이런 모든 일을 놀랍게 이전에 이랬는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누가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은혜란 말이 뭔 말이죠? 은혜란 말은요,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걸 말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반대로 뭐 해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좋아서 해주는 거 있죠.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지 않고 그냥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자, 계속 읽어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다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 그분이 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된 거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 피조물을 말씀드렸죠. 그가 만드신 바다. 계속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뭘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늘 시민이 됐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도 주어진 거죠. 하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살아야 하는 게 뭐라고요? 선한 일, 선한 삶. 이 선한 일이란 게 뭐냐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이 선한 일이라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만 정리하면 우리 인생이 지어갈 집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집을 바르게 짓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된 게 다 뭐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전에 우리도 모르게 누구를 따랐어요? 악령을 따랐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함께 나랑 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죄 위에 살고 있고 죄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우리 인생 설계도를 보게 하셨어요. 그 인생 설계도 이름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란 이름으로 앞으로 삶을 살게 하는데
교회가 살아갈 삶이 함께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 걸음이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서 바른 삶으로 바르게 잘 지어져가는 우리 인생의 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사건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 사도와 선지자들이 지었던 것을 이어받아서 짓게 해 주셨습니다. 그 집의 설계도가 바로 교회고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일에 동역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이 교회로 부름받도록 초대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함께 사귈 수 있는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그런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받은 걸 기억하고 선물로 받은 걸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